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명품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명품처럼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특별히 25년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한성서공회의 인명사전을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1888명이에요.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국컴퓨터 선교회 성경 인명사전을 봤더니 1897명. 약간 차이가 있죠. 신호진이라는 분이 인물 연구를 했는데 그분에 의하면 2197명. 물론 이제 중복된 자들까지 합치면 2618명이랍니다. 이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해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내 마음에, 개역개정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고 평가한, 그 평가를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중에 비시디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다윗을 말씀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몇 살까지 살죠? 다윗의 인생이 70년을 삽니다. 70년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부럽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평가할 때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야, 이 목사,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맞는다. 그런 평가를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묘비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런 최종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도 예수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평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과연 다윗이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맞는 자로 살았을까? 아닌 부분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였는가? 여러분, 사람 마음에 들기도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사람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배우자로 택하고, 그리고 평생을 같이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결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기대는 오래 가지 않아요. 어떤 경우든 마찬가지. 회사에서도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뽑았을지라도 그 기대가 지속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4년마다 보지 않습니까? 지금 5년이죠. 야, 이 사람이 참 우리의 적합한 지도자다 뽑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나? 여러분, 가장 행복한 자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라고 평가를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러버리면은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지금이야 조금 그런 절대적 이 권위들은 이제 많이 쇠퇴했지만 과거에 여러분, 어떤 회사에 들어갔을 때 회장의 마음에 쏙 든다. 그러면 그 인생은 탄탄대로예요. 제가 기관 사역을 좀 할 때 보니까 많은 의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사들 중에서도 원장,
원장이 임기제인데 원장 마음에 딱 드니까 그 의사는 그 원장이 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탄탄대로 들어요. 탄탄대로. 황태자의 길을 걸으면 사람도 지도자, 경영자의 마음에 들면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이 열린다. 열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황금줄을 찾고 황금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황금줄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 사람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뜻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룰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권세가 필요하면 권세를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빽줄 또 금수저 뭐 황금줄 붙잡고 그게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평가를 들었을까? 우리가 벌써 마음에 위축이 되잖아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될 수가 없다. 일찍이 포기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다윗의 그 역사들을 보면은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이새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8 있고 딸이 2 있었어요. 근데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은 몇째였습니까? 막내였어요. 막내. 8째 중에 막내. 우리는 막내가 기쁨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막내는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교만하고 하나님이 경외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려고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냈는데 여기에 내 마음에 쏙 드는 놈이 있다. 내가 왕으로 찍은 놈이 있다. 그리고 가요. 근데 딱 형제들이 모였는데 7만 모였어요. 장자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키가 장대하고 아주 얼굴도 준수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판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래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에게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는다.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는다. 근데 7째까지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그런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새한테 이 집에 이 아들 7이 전부냐.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 있기는 있는데 걔는 아마 아닐 거예요. 걔는 지금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걔는 아마 여기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얼른 데려와라. 이새를 데려왔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얘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붓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부모에게 인정 못 받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사울이 왕일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에 누가 있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사울부터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 벌벌. 사울의 목소리만 들으면 다 숨어버려요. 거기에 이제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이 전쟁터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이 형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한번 너 음식 가지고 형들 한번 가서 안부를 살펴보고 와라. 다윗이 갔어요. 근데 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적진에서 블레셋이 거의 키가 거의 3m 육박하는 그런 장수가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 숨어버려. 다 벌벌 떨고 사울도 숨고. 근데 다윗이 거기서 형을 만나잖아요. 형이 그때 다윗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여기 왜 내려왔어? 하면서 다윗을 야단을 치는데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완악함을 안다라고 다윗을 아주 그냥 뭐 뭉개버리는 거예요.
네 패역함과 네 교만함을 내가 안다. 여기도 잘난 척하려고 알렸지. 여러분, 큰형은요 막내를 이뻐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윗을 무시해버려요. 네 교만함과 네 패역함을 나가. 여러분, 형들 앞에서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은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또 삶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정욕 때문에 한 가정을 파괴해버렸어요. 바세바를,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하고 그가 임신해서 그걸 이제는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암몬과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빨리 불러들여서 그걸 은폐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요압 장군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내세워서 적들에서 죽게 하라. 그래서 우리아를 그렇게 전쟁터에 죽게 만들어 자기 죄를 은폐해버렸습니다. 다윗이요, 자식 농사 실패한 사람. 그런 많은 부인이 있었어요. 아들, 자녀들도 특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큰아들인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그를 그냥 범해버렸어요.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잘못을 시정하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이 전혀 그 부분을 타치를 안 해요. 그냥 놔둬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계획을 세우고 잔치에 그 형제들을 다 불러모아서 거기서 이 암논이 취할 때 다 죽이라고 종대에 명해서 암논을 다 죽여버려요. 이 형제들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근데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침묵을 합니다. 이 압살롬이 결국은 못 견디고 멀리 가고, 그래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결국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결국은 아버지를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성경에 보자면 머리를 풀어내킨 채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다. 여러분, 완전히 콩가루 집안 같은 그런 모습이 다윗의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사울에 의해서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다윗 골리앗을 죽인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모든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면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때는 숨을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피신을 해요. 망명을 해요. 여러분, 블레셋 가드는 누구의 땅입니까? 자기가 주인 골리앗의 그런 땅이에요. 원래 블레셋은 5나라가 연합하고 있는데 그곳에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취합니다. 망명. 원수의 나라에 목숨 부지하겠다고 가서 몇 개월, 16개월을 거기서 그냥 미친 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다윗의 이런 인간적인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시는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했다면 우리들에게도 뭔가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윗을 본다면 다윗이나 우리나 인간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뭐 너나 나나 그런 부분도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편애하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전체 인생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도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를 봤더니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어떤 자를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느냐, 그를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절대적이었어요. 상대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초지일관, 최우선적, 이것은 어느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하니 그가 왕으로 택함을 받기 전에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많은 시편을 지어요. 그 시편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천하 먼 세상에 유일한 경배받을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수많은 시들을 많이 짓는데, 그게 그가 목동 시절에 만난 하나님. 그는 목동 시절, 어린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가 어린 나이에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는데, 그가 보면은 처음에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요, 블레셋의 큰 거인 한 놈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니들 장수 나와서 나하고 맞붙자. 그러면 너희 장수가 이기면 우리가 진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진 것이다. 그렇게 자꾸 막 싸움을 북돋우는 거예요. 나와! 다들 벌벌 떨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변하냐면, 다윗이 옆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놈이 어떤 놈이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말은 무슨? 하나님을 모욕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걸 참으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기숙사 생활하는데, 저희 선배 중에 광주에서 올라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 막 신문들, 메이저 신문, 아침에 우리가 같이 밥을 먹다가 그분은 신문을 볼 때 빨간 줄을 쳐가면서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내용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는 거야. 분노. 왜 분노하는 거 봤더니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현장에서 그걸 목격을 했는데 이 기사들이 다 거짓이야. 분노를 해요. 그런데 또 이 양반이 뭐 되냐면,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옆자리 테이블에서 어떤 부류가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니까 이 양반이 참다가 막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모욕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여보시오, 진짜 하나님, 당신 그렇게 당신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봤어? 막 하면서 따져대는데 저거 이게 막 저기가 앞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다윗은 다른 건 다 견뎌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놈 내가 상대하겠습니다. 내가 저놈 상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외모적으로 볼 때 사울이 말리잖아.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집에 가서 아직 젖 먹고 더 커야 돼. 그런데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저놈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를 내가 가만둬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다윗이 30세에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유다 지파의 왕이, 나머지 사울을 쫓던 사람들은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전체를 못 다스려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만 다스리다가 이제 이스보셋이 제거되고 나서 전체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다윗성 예루살렘이 아주 요새예요. 40년 동안, 거의 400년 동안 여부스라는 족속에 의해서 그걸 탈출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 그 예루살렘 다윗성을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게는 그것을 수도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지로 삼고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뭐죠?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금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방법으로 그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보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베옷을 입고 옷이 내려놔도 모르고 그걸 미갈이 비난을 하잖아요. 어디 철딱선이 없이 어린애처럼 다 큰 어른이 그러냐.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이제는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서 들어올 때요, 그가 무슨 옷을 입을 거예요? 왕복을 입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옷을 입고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만이 절대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경배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가 베옷을 입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체면 그거 다 없어요. 하나님과 나 일대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나 무식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해도 무엇을 해도 어떤 막 벌떡이서 춤을 추면서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예배 방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그런 감정,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든 유일한 소망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성막으로 계속 하나님의 전이 옮겨다니고, 그래서 어떻든 성전을 이제는 건축해야 되겠다. 오늘 교회 개념은 아니죠.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너는 아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네 아들 때에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요. 다윗이 자기의 모든, 왕이니까 그 당시에는 많은 재산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왕이니까. 근데 그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다 투자하고, 그리고 뭡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성전 짓는데 동료를 합니다. 다 바쳐요. 여러분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것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자입니다. 사람과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이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배가 진심입니다.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 목숨을 해요.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예배 목숨을,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뭔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을 들어서 각 분야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를 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하나님 이 경외, 혹시 이것이 나에게 부족하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이 부족한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디 생명 바쳐서 이 경외함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 이게 부족해. 그러면 부족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꼭 변화를 시켜야 돼요. 자기의 물을 치워서라도 여러분이 계속 변화를 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사울은 이게 없었어요. 지가 왕이에요. 사사시대처럼 각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대접받는 그 사울을 하나님은 패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달라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목회하면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 악합니다. 다 자기 이익이 될 때 웃고 그러지,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다 너 죽고 나 살자예요. 다 이기죠.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우리는 간혹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여러 그런 유혹들을 받는데, 그래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형의 그런 실수, 죄악들을 바라볼 때에 제가 딱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한계가 있더라, 그 말. 죄를 지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이상은 넘어가지를 못하더라. 근데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끝이 없어요. 사악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무서워요.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끝까지 지었으면, 잘못됐으면 회개해야죠. 근데 그걸 끝까지 고집하고 합리화시키면서 가는 게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모든 자들의 공통점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람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도 보면은 저는 참 특별한 군대 생활을, 한번 구타를 당하면요, 50대 60대 어떤 때는 밤새도록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애정을 가지고 구타를, 기합을 주는 사람이 있고,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 좀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진짜 사악해서 자기 화풀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심성의 차이도 있지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악을, 악함을 행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받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즉시 끊고 돌아서 버려요. 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못 깨달아요. 처음에 자기 야망에 그냥 다 덮여 있으니까 누가 찾아갑니까? 누가 찾아갔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 비유를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마지막에 그게 당신입니다 하니까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다? 참회하면서 침상을 눈물로 접수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즉시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상향, 그 사람의 삶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일관된 방향성이 있어요. 그 방향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자 하는, 내가 실제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계속 애쓰고 수고하고 달려가는, 넘어지면 다시 그렇게 일어나는 그것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의 기준 경외시. 여러분, 이 시간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살아가는지,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외모든 세상 조건이든 모든 부족함이 있든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물들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들 자녀 중에서도 그런 자녀들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의 기준은 또 뭐냐? 하나님을 신뢰함이에요. 절대적으로 의지함입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기도가 생명이고 모든 힘에 기도가 원천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평가를 받냐면, 다윗은 절대적 하나님의 신뢰가 항상 그 삶 속에 묻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을 칠 때 그가 골리앗과의 내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사울이 너는 안 된다, 네 지금 현재 네 신체적 외모나 네 모습 봐서는 넌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양을 칠 때 수없이 양들을 곰이 사자가 물어 뜯고 죽이려고 할 때 나는 가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꺼내서 지키고 사자에 같이 맞서서 싸워서 내가 이긴 자다. 그것이 다 자기의 용매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곰과 사자들을 내가 이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모든 그 삶이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는 문제만 있을 때마다 사람한테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요. 진정한 해결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진정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의 왕도 세상의 군대도 세상의 권력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누구만은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임을 다윗은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골리앗이 그냥 그 산 밑에 육방하는 그 거부가 8, 90기 도는 그 갑옷을 입고 막 11kg 넘는 그 창을 들고 다윗 골리앗이 달려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뭐 가지고 가죠? 물맷돌 2개 가지고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로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나아간다. 전혀 두려움의 기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잡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가 도망다니면서 블레셋에서 자기 이 성이 이스라엘 성이 함락된 것을 알고 그는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그일라 성을 구원할까요 말까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하라 하니까 여러분, 그 적은 군대로 도망다니면서 여러분 400명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다 물리쳐버리잖아요. 그것뿐이었습니까? 그가 블레셋 가디에 그가 망명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아기스 왕이 너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같이 참여하라. 다윗을 큰일 났잖아요. 자기 백성을 같이 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블레셋 장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골리앗 죽인 놈인데 어떻게 돌아서서 우리를 칠지 모른다. 그래서 아기스가 그를 보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자기 부인, 자기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여러분 그 시글락이 다
아말렉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자기 처자식 부인들 다 끌려갔고 모든 백성들이 다 끌려갔고 그랬어요. 자기 동족이 아말렉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같이 따르는 군사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쫓아가 저들을 구원하리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그 군사들 데리고 가서 600명 데리고 가서 그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다 자기 부인들, 가족들 다 탈취물들 다 되찾아가지고 오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뭘 하든지 그냥 덤비지 않습니다.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상황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 그 두려울 자가 뭐가 있냐? 세상 나를 건들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이 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위기의 상황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해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은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여보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시계 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붙잡으면 된다.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조건은 또 하나는 뭐니?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다윗이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가 30살 때 사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길게는 15년, 짧게는 10년 동안을 그는 들로 산으로 계속 숨어 다니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땅이 큰 땅이 아니에요. 용병들 3,4천 끌어다가 다윗 죽이려고 소탄 작전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숨을 데가 없잖아요. 제대로 옷 벗고 제대로 여러분 신발 벗고 잔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울이 쫓아오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제대로 된 음식 먹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처음에 400명이 그를 쫓아다니고 가족들 그거 다 간수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세월을 몇 년이요? 10년, 15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웠더라면 내가 그 왕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왜 모른 척하고 다 이렇게 개고생시킵니까? 30세 왕이 돼요. 근데도 7년 6개월을 유다 지파 중심으로만 탔습니다. 그가 전체 40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참 평탄의 시간이 없어요.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고 산 하나 넘으면 산이면 여러분 사람 같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왕 된다고 했어요? 왜 왕 시켜놓고 나를 이렇게 개고생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 못해 먹겠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 못해 먹겠네 그 말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무슨 책임 회사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 교회에서든지 어떤 책임을 맡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못해 먹겠네 그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충성을 요구합니다. 충성을 쉬운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거 하면 누구든지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는 건 할 수 없는 걸 시킨다 그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맡기시는 경우 거의 태반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 못해 먹겠다. 여러분 회사 경영하고 또 여러분 일할 때 참 그런 상황들 많이 만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명.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맡겨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어떻게 충성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충성하라고? 요한계시록이죠. 죽도록. 이 말은 죽음으로 충성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죽음을 다 바쳐서 네 모든 게 다 망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여러분 죽음의 상황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어떻게 그 사명은 뭡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모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왕되고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오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의 사명이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중간 역할,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을 뭐로 배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통로 역할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다윗의 역할이었는데, 다윗은 그 불가능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그걸 다 이루어냈다. 충성했다. 끝까지 충성했다.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충성하죠. 사람 앞에 충성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 소명들, 그것이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그런, 또 여러분 교회 안에 맡은 사명들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형제들은 여러분 각자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거 나는 힘들다, 내 상황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은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더 크게, 그 마음에 합하면, 한 마음에 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약속 이루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땅을 다, 그래서 그 근동의 모든 땅을 다 정복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로,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 메시아가 오는 축복의 통로로 그가 쓰임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의 이름 다윗의 이름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동명이인이 있지만 다윗의 이름을 보니까 동명이인이 없어요. 다윗의 이름은 동명이인이더라고요. 다윗의 이름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사랑받는 자, 총애받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총애받는, 그것도 동명이인이에요. 다윗이라는 이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한 사람처럼 그렇게 총애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을 보니까 구약에 600번 나오더라고요. 신약에 60번 등장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사사시대, 그 암울한 시대, 짐승같이 사는 시대를 그쳐버리고 진정한 절대의 태평성대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런 마음에 합한 자들.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자, 2025년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곧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될 것 같아. 큰일 났어요. 말해도 막 이빨에서 말이 새고 막 그럴 것 같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니? 벌써 2월입니다. 여러분, 한 달 지냈고 이제 2025년 11달 남았는데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간절한 그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묘비에 쓰여지길 원하는 여러분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간 자다.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 이루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것을 다 이루어내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이제는 사용하시는, 오늘 22절처럼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광에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의 권능을 이제수는 노력하십시다. 우리의 유일하신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도와가면서 적극적으로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다 이루어지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시한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준에 이룰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다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에 목숨 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진정인 자, 예배에 이제 하나님 충성스러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라면 목숨 걸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이제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이 시대에 사용하는 그런 능력의 영광의 일꾼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